주중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자그마치 300명이나 넘게 체포되고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건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 영상을 보았는데, 수갑을 채우고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여행하는 장면, 그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보았지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었다는 사실에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진국이라는 표현,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선진과 후진의 기준이 아마도 경제 수준이었을 겁니다. 또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층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학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남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배운 만큼 그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걸맞게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른이 되어보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방되고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실체, 그 결말은 그놈이 그놈이다입니다. 배운 것이 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고, 부유한 것이 윤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신분과 위치와 인격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한 가지 비극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종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범죄 비율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인과 또는 경영인들의 부정부패 비율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서 학교마다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일반 대학교와 신학대학에서 발생하는 입시 비리에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과 종교인 사이에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교인들끼리 중에서 타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날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교인 수가 얼마나 늘어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기독교는 성도에게 무조건 달라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르고 성도가 죄와 다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알아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때에 죄와 다른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입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창세기과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 끝에 가서야 창조된 이후로 인간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등장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세 가지 패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매일매일 맨 앞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포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직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나오지만 아직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첫째 날을 살펴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인데, 이 말씀을 하신다고 빛이 어딘가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빛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은 빛에게 들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시는 말씀, 하나님이 빛으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창조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두 번째 패턴이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번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선포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며이니까 복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공에다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앞에 즉 20절과 21절에서 이미 창조가 이루어져서 대상이 존재하고 있고, 28절에서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앞에 27절에서 이미 창조가 이루어져서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도 선포입니다. 창조하실 때 주시지 않았던 복을 이제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의 그 존재에 맞는 속성과 기능과 내용을 온전하게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풍성하게 열매 맺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세 번째 패턴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번째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세 번째는 명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명령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들은 commanded, 명령하다, 또는 warned, 경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번역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왜곡,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치명적 오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실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크고 높고 강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과 차별화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주장하며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어떤 표현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과 필적하거나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엄격한 선을 긋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또는 세상에서 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 자주 언급하는 표현들, 창조주, 조물주, 권위자, 권능자, 권력자, 주권자, 강자, 이런 표현들은 매우 인간적인 발상, 지극히 죄적인 근거에, 죄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겁니다. 인간들, 즉 죄인들은 늘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면서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차별화가 만연되어 있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상하관계 또는 지배와 압제의 관계가 전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강하고 세고 큰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죄적 기준과 죄적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변질시킬 위험성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권위자, 권능자, 권력자, 주권자, 강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이라 오전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 욥기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총 150편이 있는데 시편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게 뭐지요? 시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지요? 아마도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일 겁니다. 시편 23편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는 구절 나왔다라고 익숙하다고 여기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대해 너무나 황송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하는 표현이고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자라는 소개에서 무슨 권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이 느껴집니까? 목자라는 소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일하려는 자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권세자니까 사람들에게서 상납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덕분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모십니다. 그걸 아주 우아한 표현으로 의전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전 모시기 또는 상사 수발 들기, 젊은 애들 말로는 시다바리 또는 빵 셔틀이라고 합니다. 낮은 자가 미리 가서 푸른 풀밭을 찾아 놓아야 하고, 만약 찾지 못하면 인조잔지라도 깔아서 푸른 색깔을 만들어내야 하고, 당연히 쉴 만한 물가를 어떻게든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고 하나님이 일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일을 아주 잘하십니다. 일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일에 대하여 못하는 것이 없고,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고, 일에 상관된 임금에 관하여 파업이나 휴업도 없고, 일하다가 지치지도 않습니다. 에너자이저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 즉 목자, 농부,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교가 있고 어디에 경쟁이 있고 어디에 상대적 우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친히 수고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친히 은혜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는 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2장 16절에서 인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명령일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수고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일 것입니다. 물론 2장 16절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하여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명령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성하다, 지정하다,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기본으로 갖고 더불어 문맥적 의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명하여가 명령하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자, 16절에는 먹으라라는 말씀이 있고 17절에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질문. 지금 하나님이 한 번은 먹으라, 한 번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셨을까요? 먹으라를 강조하려고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를 강조하려고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17절을 주목합니다. 먹지 말라를 집중하고 먹지 말라를 기억하고 먹지 말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17절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17절을 주목하게 만든 주요 원인, 주요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변질과 실수가 총동원되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17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들 생각하죠. 아, 하나님은 권위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명령이다. 그 명령이니까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볼 3장에 가면 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여 범죄를 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징계와 형벌을 내렸다라고 결론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당연한 것인 양 그동안 설명해 왔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6절과 17절 중에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셨느냐, 이것을 짚어내려고 하면 해당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신지 그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16절입니다. 이게 왜 당연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99가지의 풍성한 선물을 주면서 한 가지 주의나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내가 99가지의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풍성한 선물을 주면서 한 가지 조심해 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나 주었어, 이렇게 풍성히 주었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나에게 준 것, 내가 받은 것을 주목하고 감사하고 신나해야지요. 그런데 99가지는 신경도 안 쓰고 한 가지만 주목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준 자의 의도, 준 자의 사랑이 희석되는 겁니다. 주신 분이 너무나 서운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하신 것보다 17절에 먹지 말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16절의 의미가 축소되어 보이는 듯한 조금 안타까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잘못되고 오해되고 실수하는 이런 표현들이 모여서 큰 부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입니다. 여러분,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의미죠? 임의로. 각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고 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먹으라예요. 먹으라. 그런데 언제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어디서 먹을까요? 얼마나 먹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언제든지 먹으라, 어디서든지 먹으라, 무엇이든지 먹으라, 얼마든지 먹으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만나게, 신나게, 즐겁게, 풍성히 다 먹어라. 그게 16절의 의도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마음껏 신나게 풍성히 원 없이 한없이 배불리 많이 먹어라, 이걸 강조하려고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바꾸어서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1장 28절이었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고 나서 그 이어지는 내용 맨 끝 29절 끝에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지난주 살펴본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번역을 바꾸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행복 동산에 두어 그것을 만끽하며 누리며 지속하게 하시고 였고요. 그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오늘 본문 세 번째로 2장 16절,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껏 먹되, 예,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까 마음껏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신나게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원 없이 먹어라. 이걸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명령이라고 합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 친구를 모아놓고 한 상 쩍지게 딱 차려놓고, 얘들아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할 때 우리 엄마가 마음껏 먹으라고 명령했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을 문맥에 맞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 그것도 아주 푸짐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말로만 마음껏 먹어라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왕창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개하는 장면 2가지,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직접 구절을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이요 정말 재밌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 4절로 갑니다. 자, 만나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같이, 이 말은 가랑비가 아니고 이슬비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폭우입니다. 폭우.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은 비가 자주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또랑이나 시내나 내 또는 강,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면 정말 짧은 시간에 왕창 내려서 마른 들판에 강이 생겨버릴 정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비가 낭만이 아니고 한 번쯤 비 맞고 걸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쏟아져 내리는 폭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 양식을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나가 실제로 내릴 때 폭우처럼 막 쏟아져 버리면 만나가 다 뭉개져서 사람이 거두어 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몽글몽글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거두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만나는 하나님이 찔끔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색을 내기 위해 주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속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마치 치사한 분, 마치 째째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현해 놓은 거,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6절. 아니, 그렇게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해놓고는 16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입니다. 아니, 먹을 만큼만이라니요. 우리 더누림교회에서도 매월 셋째 주에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 뒤에 식사를 딱 차려놓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옆에 줄 서가지고 여러분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더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저 그렇게 째째한 소리 안 해요.
매월 첫 주에 저희가 주일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 떡과 음료수가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줄 서서 1인당 하나씩, 아니 한 가정당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2개 가져가면 손에 문둥병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치사한 소리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음껏 드세요. 만나게 드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우리끼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 놓고 정작 거둘 때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위기에 교회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방식대로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뭐라고 해놨다? 먹을 만큼만. 이걸 단순히 오역이다라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종종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단어나 번역을 너무 자주 손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주의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것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 주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바르게 수정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결석하시면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하셨다고 하더니,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18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글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1절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라고 합니다. 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딱딱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까? 그래서 먹을 만큼만 딱딱 거두니까 남아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남겨둔 것이 없었을 거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생기지도 않았겠네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나온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입니다. 예, 아까 16절에서 임의로 먹되가 원 없이 한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 인 것처럼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원래 의미는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또는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거두라,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거두고, 아니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거두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먹을 만큼 그 이상 거두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십니다.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2배, 3배를 거두었다고 합시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그래서 평상시 먹는 것보다 2배만큼 먹었어요. 그래도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아침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많이 거두어서 남겨놓은 놈들, 그래서 벌레나고 냄새하게 한 놈들, 그 놈들은 다음날 거두지 못한다, 그 마신 적이 없습니다. 남았구나, 냄새났구나, 썩었구나, 그러면 버려요. 그리고 또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그 다음날도 얼만큼 구하면 된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풍성히 구하는 거예요. 또 2배, 3배, 4배만큼 거두세요. 괜찮아요. 가져와서 배불리 먹었어. 또 남았어. 아침에 보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더라. 그냥 버려. 냅둬.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항아리 검사에서 남겨놓은 놈들은 오늘은 못 거두게 해라, 안 그럽니다. 그날 가서 또 거두면 돼요.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오늘은 5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얘 거두세요. 먹기는 2배만큼 밖에 못 먹었어. 남았어. 남으면 남겨. 썩었어. 썩으면 버려. 그 다음날 나가서 또 거둬.
그거를 하루를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5일 하다 보니까 굳이 뭐하러 5배 6배를 거둬? 그 다음날 또 오는데 아예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구나. 먹을 만큼 구하고 먹고 없으면 내일 또 먹으면 되는구나.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야, 내가 주니까 거저로 주니까 이거 귀한 줄 모르냐? 이것들이 섣불리 쓰네? 안 돼. 이건부터 정량제로 하겠다. 요만큼씩만 먹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꼬박꼬박 다 먹어. 하나님은 치사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악한 속성을 그런 걸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거둘 수 있을 만큼 거두세요.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세요. 남으면 버리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니까 욕심을 낼 이유가 없구나, 헛심을 쓸 이유가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시면 그때부터 그에 맞게 합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쳐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가지고 인간을 치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리는 단지 먹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통제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만나가 처음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고아원에다 차렸잖아요. 고아원을 가끔 방문만 했었지 제가 고아원에서 아예 살 줄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저도 부모 없는 결혼하다 보니까 그게 고아지 뭐. 그래서 커서 고아원에 교사로 들어갔어요. 커서 살아보니까 애들하고 이제 한 2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가까이 지내던 애 하나가 이제 졸업해서 나가야 돼가지고 애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는 뭐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살아서 일반 가정집을 잘 모르겠지만 가정집과 고아원의 차이 중에 네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제가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3짜리 남자애가 대답이 뭐냐면, 친구들은 집에서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근데 저는 급식 시간에 갇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속상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애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야, 저녁 차려놨다 먹어. 그러면 아이 귀찮아, 안 먹을래. 게임 끝나고 이따 먹을래. 그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 밥 차려줘. 그러면 엄마가 야, 이 저놈이 귀찮게 하네. 그래놓고도 차려줘. 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고아원에서는 5시부터 5시 반까지 저녁 식사입니다. 그 시간 끝나면 없어. 끝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싶은 마음껏 원 없이 한 대로 다 먹으라. 내가 그만큼 충분히 주고 비를 내리듯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신약에 또 하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이 나오는 사례,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이죠. 천만다행으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부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다 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도 남을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재료는 오병이어 뿐이고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1인당 2개씩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만 드십시오. 여기 없는 사람 거 챙겨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 것만, 그것도 2개만.
아니요, 아니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어라. 생각나는 사람 있냐? 먹여주고 싶은 사람 있냐? 그들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라. 저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없는 게 아쉬워요. 영화에 보면 오병이어 떡이 막 늘어나고 고기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먹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집에 가는 장면이 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못 걸어간다. 왜? 하도 많이 챙겨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처럼 걸어가야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언제부터요? 예, 태초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존중해 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이건 명령이고 명령은 준행해야 되는 거고 어기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더누림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복락들을 풍성히 신나고 즐겁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요, 어느 날 현관문을 딱 열면 현관문 바로 앞에 박스들이 놓여 있거나 또는 쓰레기 봉투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치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아예 문 열으면 그 앞에 딱 해놨어요. 그거 버리고 오라 그 말이죠. 이거 안 버리면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그게 있으면 가방 내려놓고 다시 그거 들고 내려가서 그거 버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실에 어느 날은 의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나 제 아들은 그 의자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의자를 바로 세우지 않고 넘어져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의자를 비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행여 나왔더라도 절대 그 의자를 바라보지 않으며 절대 그 의자에 손대지 않으며 절대 그 의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조금 있다가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는데 와, 주방 바로 앞에 컵이 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치우지 않습니다. 저하고 아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목을 말라도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겪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느 날 딱 들어가니까 의자가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넘어져 있네? 왜 이랬지? 의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깨진 유리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오더니 불호령을 칩니다. 이 의자 누가 세웠냐고. 내가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의도가 있어서, 내가 계획이 있어서, 내가 깊은 뜻이 있어서 눕혀놓았는데 왜 내 의도도 모르고 왜 내 생각도 모르고 네 멋대로 세웠냐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상식으로는 치워야 돼. 상식으로는 옮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어느 날은 그냥 또 혼나기도 합니다. 아니, 들어오다가 의자가 누워져 있는 걸 보았으면 사람이 생각이 있지. 그걸 세워놔야지. 접시가 깨져 있으면 그걸 치워야지. 다른 사람 다치라고 그걸 그대로 두냐고. 치우면 치웠다고 뒤지게 혼나고 안 치우면 안 치웠다고 뒤지게 혼납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쌓이고 쌓여서 저하고 아들은 협의를 받습니다. 야, 아들아, 우리는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난다. 그러면 어떻게 혼날까? 차라리 몸이나 편하자. 건들지를 말자. 그래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집안에 어떤 가재도구도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든지 전혀 손대지 않고 그저 내 것이라고 정해진 것만 손을 댑니다.
그렇게 산 지가 30년. 뭐 하나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이게 어떤 깊은 뜻이 있었을까? 약간의 조크와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성경 연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까? 그 열매가 오늘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했는데요. 16절은 좀 설명을 드려서 먹으라, 풍성히 먹으라의 강조가 있다. 아마도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17절은 뭡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17절을 설교를 시작하면 2시가 돼도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17절의 내용은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과 연관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지금은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이하를 보실 텐데요. 문맥이 좀 특이합니다. 문맥의 흐름이 좀 이상해요. 읽어보시면 눈치가 저절로 채질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19절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문맥이 특이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이어집니다. 아니 18절에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절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면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9절과 20절에 돕는 배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굳이 문맥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끼어들어 있었을까요? 이게 실수일까요? 실수일 리가 없죠. 성경은 참으로 멋있는 책입니다. 내용적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소중한 계시의 책이고 문학적으로 정말 다양한 장르와 풍성한 수사적 표현이 등장하는 주옥 같은 책, 보물 같은 책, 구조와 전개가 정말 예술이고 배열과 편집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본문을 구성해 놓으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것을 눈치챈 저와 여러분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산에 간다고 혼내지 마십시오. 새벽에 배드민턴 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골방에서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었을까? 이 구절은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찾아내는 거예요.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면서. 자,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짐승들 얘기,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짓는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삑! 말씀으로 50점이에요. 왜?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들짐승이나 각종 새를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삑! 흙으로. 예, 50점이에요. 왜? 그건 창세기 2장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지었다고 도대체 뭐라고 지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를 어떨 때는 이런 각도로 여기를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어떨 때는 이런 기준으로 이쪽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 창조에 대한 얘기가 2번 나오고요.
동산 창조,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도 두 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무리 만물을 지었다라고 나오고, 2장에서는 7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나오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짐승에 대한 얘기는 1장하고 2장에 나오는데 1장 짐승이 다르고 2장 짐승이 다르고 1장의 새가 다르고 2장의 새가 다르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장의 짐승이나 2장의 짐승이나 1장의 새나 2장의 새나 똑같다. 다만 표현을 그렇게 설명한 거다라고요. 인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3번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장에 나오는 인간과 2장 7, 8절에 나오는 인간과 3장에 나오는 인간이 다 다르다, 다른 인간, 다른 종족, 다른 부족을 만들었다,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천지동산이 있고 하나님이 별도로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 그건 다른 거라고 해요. 왜? 그렇지 않다는 걸 한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간, 다른 종족, 다른 부류, 다른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간을 창조한 같은 내용입니다. 편집을 잘못해서 3번이나 중복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소개하기 위해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디 나왔다? 1장 26절과 27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와 인격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것, 그만큼 인간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장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신중하게 인간을 창조하는 데에 정성을 들였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로 25절까지 핵심은 뭐냐? 당연히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19절과 20절에 이 이야기를 배열한 이유, 마치 18절과 21절 사이에 끼워 넣은 것처럼 무관해 보이는, 아니 왜 인간 창조, 남녀, 배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짐승과 새 얘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이름 짓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 잘못 끼워 넣은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일부러 이 돕는 배필 이야기 사이에 19절과 20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짓는 이야기 19절과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이야기 20절, 이 두 개의 사건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 관한, 돕는 배필에 관한 그 의미와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깔아 놓은 거예요. 자, 먼저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 그 이야기 이미 1장에서 창조할 때 나왔었는데,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장 20절 이하의 각종 생물들에 대하여 창조하신 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도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으니까 짝이 있습니다. 다만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지금 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아직 여자가 창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여자가 창조되어야 하는지, 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왜 그들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어야 하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9절에 밑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 이름 짓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심을 될 텐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름 짓는 거는 마구잡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짐승과 각각의 생물들을 그들의 속성과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캐릭터에 맞게 이름을 안녕하세요. 잘 지어야 저는 합니다. 사진 작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와 이런 커플. 속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엉뚱하게 유나 저런 이름을 에피소드. 붙여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에이 이거 틀렸다, 모두 다 파장이다, 모두 다 수정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Good job. Whoa. What is your dream?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 특정 생물에 대하여 그 특징과 형상과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오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잘 했다는 거예요. 옳게 했다는 거예요.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거기다 써놨냐? 바로 그 다음에 드디어 인간이 창조된 후에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인간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다? 이는 인간이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의 이름을 바르게 지어준 것처럼 아담이 자기에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자를 보고 그를 바르게 파악했고 바르게 정의 내렸고 그러니 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이 보기에 좋게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아담이 이름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지었다라는 것을 미리 깔아 놓은 거예요. 성경의 구성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놀래는 신용이라도 좀 해요. 성경의 구성이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읽는데 1분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8절과 25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몇 절이냐? 18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 표현, 좋지 아니하니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이어오면서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단순히 외곽이 멋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에 합당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 정도 선에서만 만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귀를 가진 그 인간은 그 삶도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의 삶, 너의 관계, 너의 일상, 너의 모든 패턴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그래서 네가 행복해야 되고 네가 즐거워야 되고 네가 화목해야 되고 네가 평안해야 되고 네가 온유해야 되고 네가 인내해야 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보기에 너의 삶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너의 삶 자체가 신나야 되고.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끝나는 거 아시죠? 그냥 네가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정말 좋은 네 삶이 좋아야 되고 네 행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삶이 좋지 않은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다.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로 좋은 만큼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너에게 배필도 만들어주고 네 삶을 후원하고 지켜주고 제공하고 보장해 줄게. 오늘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항상 범사에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